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열심히 잘 감당한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말에 의한 시험에 드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로 인해서 나는 아무 그 감정에 상처가 없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었죠. 그런 말들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말에 의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도들 사이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그 상처를 주게 되는 아주 위험한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권면하는 말들입니다. 사회학에서는 이것을 일반화의 오류라고 표현을 하는데, 특별한 경험이나 특별한 어떤 예를 일반적인 것처럼, 모두 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잘못을 했다, 모든 공무원이 다 그렇다. 이게 바로 일반화의 오류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고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깨달아 알게 된, 그리고 받은 은혜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있는 독특한 은혜요, 독특한 선물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도 나는 은혜가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 너도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다. 이게 바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그리고는 왜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성도는, 상대방은 너 왜 불순종했느냐, 불순종을 질책하는 것으로 듣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신앙의 일반화 오류입니다. 내가 경험한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맛있게 먹은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맛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맛있어도요, 외국 사람들은 맛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내가 먹은 음식이 맛이 있었다고 해도 상황이 달라지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느끼는 맛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루묵이라는 그 생선에 얽힌 이야기 알고 계시죠? 피난길에 너무 배가 고픈데 어촌에서 생선 요리를 먹었는데 너무 맛이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고기냐? 이름이 없습니다. 묵어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렇게 맛있는 고기가 그렇게 흔한 이름으로 불릴 수는 없다. 은어라고 해라. 은어라고 부르자. 근데 피난을 마치고 돌아와서 평안할 때 그 생선을 다시 구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요리를 했는데도 맛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 맛이 안 나요? 은혜라는 이름이 아까우니까 도로 물리라. 도루묵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입맛인데 내가 그때 먹어본 음식이 이런 맛이니까 이 음식을 먹는 모든 사람은 나 자신도 똑같은 맛을 느껴야 된다. 근데 지금 먹어보니까 그 맛이 안 나? 이건 그때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잘못 만드는 거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표현을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혹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듣는 성도들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그런 경우, 물론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위협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이 시험에 빠지게 하는 표현인가 하면 그 말을 듣고 따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순종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들은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 생각이나 내 경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섞어서 구별이 잘 안 되게끔 다 뒤죽박죽 해가지고 표현하면 듣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에 뭔가 좀 해달라는데 도와주지 않을 경우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용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듣는 성도는 그 말을 따르자니 짐이 무겁고 부담이 되고 못 들은 척 하자니 더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고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맙니다. 이런 일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용하려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쉽기 때문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거든요. 특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성도들에게 슬쩍 접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것처럼 내가 원한 것을 슬쩍 흘려놓으면 이거 들은 성도 입장에서는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말에 쉽게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쉽게 흔들리지 마세요.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르며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절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